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영광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요하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요하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저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혼란스럽고 제자리오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 속에 저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어떠한 일이든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더 맡겨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탄압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사 예배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민 스님에 대한 이야기 아시나요? 이분은 무소유에 대해 엄청 가르쳤던 스님인데요. 무소유를 실천하면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각종 매체에 나와 가르쳤었죠. 그런데 물건이나 돈에 대한 집착을 비우는 무소유의 의미와는 다르게 건물을 소유하고 남산이 보이는 2층 집과 엄청 좋은 차 등 모든 걸 풀소유한 모습들이 방송에서 보여져 큰 이슈가 되었었죠. 전사님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소유와 풀소유, 이 둘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풀소유해야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해야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의 이야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소유든 풀소유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이란 이름에는 포옹하다 그리고 씨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니 값을 제대로 합니다. 씨름하다, 포옹하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에 꼭 끌어안았던 사람이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당시 하박국이 살고 있던 유다 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와 양과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숱하면 또 쳐들어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이러한 불안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절망을 느꼈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며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황금 송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올바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어때요? 소도, 양도, 곡식들도 모두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굶주렸어요. 굶주리며 허덕이다 보니까 작은 과일 하나라도 서로 먹겠다고 엄청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늘 다투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았던 하박국의 마음은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박국은 이름대로 백성들의 마음에 품고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박국. 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만든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 하박국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구나.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17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 고백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농경시대예요.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대요? 소가 없대요, 소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열매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였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시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장 먹을 음식이 없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 이처럼 이들 모두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악과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절망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핍박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집트와 싸워주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굳게 믿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적들이 침략하면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볼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철저하게 마스크를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모두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못 지킵니다. 내 몸은 지킬 수 있겠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병들어가는 내 마음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감사는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불안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위로이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을 놓고 만족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런 소출이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구하사 가장 귀한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